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짧음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 사회에 크게 회자되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토끼와 관련해서. 참고로 원래는 토끼회입니다. 기해묘년 토끼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군에 있을 때에 센터사에서 무료로 장병들 문학적 소양을 기른다 해서 책을 무료로 많이 이렇게 연말 되면 배부를 해줬는데 그 단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 참 좋았어요. 그 발행인이 김재순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을 7선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신 분인데 1990년도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기고 정계를 떠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춘추 시대에 월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범례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급이 되겠죠. 이 사람이 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써대 필요의 가치가 떠나면 그 사람이 활용할 가치가 떠나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를 잡을 때 사냥개가 필요한데 그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토사구팽, 팽한다는 뜻,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용병을 하는데 내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활용을 하고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말이 이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아주 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2023년 토끼 때입니다. 토끼해입니다. 토영삼굴이라는 말을 누가 내었더라고요. 토영삼굴.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저희가 어릴 때 토끼를 키웠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앙골라라고 아버님이 가져오셨는데 토끼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살쾡이가 잡아먹으니까 한 1m 정도 이렇게 높게 토끼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번식하는데 아주 문제가 많아요. 토끼가 후각이 예민해 가지고 새끼를 낳았을 때 사람이 손을 대잖아요. 먹이를 줄 때 클로버라든지 먹이를 주면서 착 손을 대면 자기 토끼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토끼가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또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소리를 해도 잘 놀래고요. 그리고 시야가 아주 발달해서 저 멀리에서도 물체가 있으면 그냥 놀랜다고요. 시각, 청각, 후각이 다 발달됐어요. 그래서 토끼는 굴에 살아요. 굴을 좋아해요. 키울 줄 아는 사람은 굴을 만들어가지고 땅에 얇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해야 이 빛을 싫어하거든요. 빛을. 그래서 토끼굴이라고 합니다. 토끼굴. 그런데 영리한 토끼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도망갈 궁리를 하기 때문에 그 굴을 한 군데를 만들지 않고 3군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팬데믹 이후로 각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각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올해에 해야 될 목표가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C까지도 준비해야 된다. 이 말로 해서 아마 한 지도자가 이 말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저도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을 전해드려야 될까 이제 기도 중에 3가지 피할 길을 주셨어요. 3가지 길을. 3가지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짧죠. 제가 평소에는 길게
강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제목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 이렇게 잡아봤어요. 올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충만한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사실 신약에 거의 저 자신은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90에서 99까지 갈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봐도 이 이상 함축적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 이 말씀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7장 4절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말이에요. 연합하는 말. 연합하라는 말.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저는 예수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거의 다 이해하지 않나, 또 삶 속에서 연결시키는데 많은 편안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아멘.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잘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유의법, 무의법을 해서 설명을 참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내 의지로 내 삶을 엮어가는 것을 유의라 그러고 내 안에 있던 어떤 신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무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맞춰서 순리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가르침은 예수님 가르침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대상을 줍니다. 대상을.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몸으로 하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내가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막상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랑은 고사하고 분통 터지는 분노할 일, 화낼 일밖에 없는 거예요. 화낼 일밖에.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너희 안에 그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잘라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붙어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말.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본 것, 듣는 것 등등 세상에 나가서 다 경험하는 것,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는 것을 잘못됐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악이 되고 하나는 선이 되고 하나는 분노가 되고 하나는 기쁨이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짓는 거예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하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체계로.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점점점 지어가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이면 옛날에 내가 잃었던 마음속은 점점 지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판단으로. 그게 바로 주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세상적인 것이 자연적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치전도예요. 가치전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다.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느냐. 일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등산도 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하라 그러지. 구속하는 것 같이. 술 하지 말라 그래. 담배 하지 말라 그래. 다 구속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자유로운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 살겠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살면,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옛날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옛날에 그 속박됨이 좋았던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때는 구속이었는데 이제는 자유함인 거예요. 자유함. 세상의 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담배로부터 풀려나고 중독으로부터 풀려나고 술로부터 풀려나고 예전에는 구속이었는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이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모습에서 현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아멘. 올해 한 해는 이 말씀은 붙잡아도 여러분 다 붙잡고 이해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가르침을 거의 다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겁니다. 꼭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 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 너무나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믿어라 하니까 아예 귀에 식상한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 좋은 말씀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제는 식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안주하는 신앙, 변화가 없는 신앙. 자, 믿음은 얼마나 신앙에서 중요하냐면 히브리 11장 1절에 그 데피니션을 줬어요. 저는 바실보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외워요. 바실보정.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정건이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정건이라. 정말로 이 정의를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모든 참된 것은 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바라는 것의 실상, substance라는 거예요. substance.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우리 눈에 보아야 사람은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연결하는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서 소망도 됩니다. 영혼의 다시라는 소망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저는 왜 믿음을 중요시하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이 심판은 아주 엄중합니다. 엄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정한 이치.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전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내가 몰랐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이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내 영이 탁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주어놨어요.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첫 번째는 그분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동의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동의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물을 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더냐? 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육에 있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의심의 눈길로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할 길 심판을 면하게 정죄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죄를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이제는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상을 많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예수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상급이 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을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을 면하는데 이 심판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7장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감사함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특징을 가만히 이제 저 나름대로 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사회를 저도 늦은 나이에 왔기 때문에 그 문화적 충격을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글을 쓸 때에 막히는 게 참 많았어요. 왜 이렇게 사고가 맞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이 사람들하고 안 맞지 않을까? 굉장히 큰 장애였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후에 깨달았는데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틀려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은. 나중에 일찍 깨달았다면 참 편했을 텐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몸으로 그야말로 맞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책을 보니까 아, 우리하고 틀리구나.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몸에 배어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thank you 하는 말. 어떤 일에도 누구든지 보면 thank you라 그래요. 우리 영어 못하는 사람도 다 thank you 하잖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말이 몸에 다 배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충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이 막 배겨 있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 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이 땡큐라는 말이 입에 딱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그 저는 우리 크리스천 덕목에서 이 용서라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 마디스티, 겸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감사라는 것, 굉장히 천주교에서는 7덕목이라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해요. 그 중에서 우리 인류가 누구나 가져야 될 덕목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 다음에 겸손도 개인적이에요. 근데 감사는 누구나 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누구나 한테 할 수 있는. 근데 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냥 감사는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 정말 그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데 하나의 일종의 은혜인데 그 감사함과 은혜는 잠시예요. 잠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후원해서 도와줬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섭섭한 일이 딱 나오잖아요. 그냥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냥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감사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 감정은. 감정에서 나온 감사는 순간적이에요.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유같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그야말로 나타나요. 그 제가 여러분들 중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강의할 때에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네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할 때 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 제가 그때 뒤에서 그 이후로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전련발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하고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소경을 눈뜨게 하셨잖아요.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주 궁금했던 분이 이 세 사람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감사함으로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삶이. 근데 오스카 발드라는
영어로는 오스카 와일드라 그러는데 아일랜드 극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찍 단명을 했어요.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이분이 챈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어린 왕자, 예, 그 행복한 왕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해피 프린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보면 이 세 분이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추적을 했습니다. 5장에 나온 쩔름발이 보니까 완전히 술 주정꾼이 돼 있어요. 그 우화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38년 동안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었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술 주정꾼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내가 정상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아무 정신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나음을 받았는데도 그 감사함이 떠나버리잖아요. 은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길 가다가 창녀를 만났어요.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 짓지 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봤을 때에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깨끗한 몸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옛날 모습으로 나를 생각해서 전부 다 나를 배척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고 나 곁에 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서 내 몸으로 나를 위로한다. 그 방법이 내 몸 파는 밖에 없더라. 계속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완전히 사움꾼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는데 내가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움질만 하고 다니느냐? 제가 눈이 봉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눈을 따고 나니까 온갖 더러운 것밖에 안 보이고 사람 행동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분노만 자아낸다 이거죠. 차라리 눈을 안 뜨고 살았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더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차라리 병자로 살았으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잠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화예요, 우화.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죠. 창의적 발상이죠. 감사는 모든 면에 가려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모든 면에서 in everything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선별적으로 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가 있으면 모든 복이 오는 문입니다. 줘야 될 복도 받아야 될 복도 주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해서. 불평불만. 모든 게 주면은 맛이 없다 그러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다 가려요. 선별적으로.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떤 걸 줘야 됩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거든. 가리니까. 감사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 주신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매사에 불평불만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척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까지가 내가 살아온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내일이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이름 모를 병으로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생각지도 못하게 강도하를 만나가지고 찔려서 생명이 위태한 사람,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2, 3일 후에 죽을 사람들, 나는 바로 운전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상한 사람 내 차를 들어박아서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 사람들,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얼마나 그 많은 병원에 임상 병원이 베드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분명히 갓데스 바데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2번 딱딱 때려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잖아요.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끼인데 토끼는 참 영리하면서도 예민해요. 그런데 이 예민함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민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내 모습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앞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 앞에 삶의 모든 공고함이 다가올 때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저희가 직면하는, 저희가 또 마닥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